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따로 노는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살다가 보면 가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좀 따로 논다고 느낄 때가 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40대가 되어서 오랜만에 축구를 했다. 그러면 마음은 저만큼 달려가는데 몸은 안 따라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를 생각을 하면 그때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빨리 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성분들도 결혼하고 나서는 몸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뛰어야 할 때 전과 같이 뛰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은 저만큼 달려가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이죠. 저는요, 최근에 식사를 하다 보면 이 얼굴에 이 음식이 묻기도 하고 또 숟갈을 입에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가져가지 못하기도 하고 음식을 또 흘리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끼니 때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째서 그런지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이제 몸의 움직임이 마음같이 않을 때, 마음같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음식을 흘리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손과 발이 이 몸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들이 음식을 흘리는 것처럼 이 어르신들도 음식을 흘리고 나시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런 것을 그렇게 창피해 하시고 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인데도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아니고 아직 너무나 팔팔한 젊은 청년들인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마 예수님은 1시간 이상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고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그 시간에 그렇게 깨어 기도하고 있지 못했던 것일까요? 너무 밤이 깊어서 너무 졸립고 피곤했겠죠. 자야 하는 시간이 되면 졸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자는 시간에 자는 시간이라고 해서 당연히 졸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늦은 시간에 당연히 졸립지만 예를 들어서 특별히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다든지 수련회를 갔다든지 이렇게 하면 밤새 자지도 않고 이야기하고 노는 애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때인데 그들이 그것을 자고 있다는 것은 정신력의 문제이거나 훈련의 문제인 거죠. 지금 제자들의 정신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들이 기도 훈련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자는 이유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인 거죠.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었지만 아직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그렇게 잘 시키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 훈련을 아주 강하게 시켰지만 예수님은 생전에는 제자들에게 강하게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에게 기도에 대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훈련을 받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신 후에 그들이 갑자기 기도를 잘 하고 또 많이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강하게 시키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반복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기도하며 연습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기도는 기도로 연습한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배우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물론 제자들은 성령이 강림했을 때 갑자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가끔 있는 일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기도 훈련을 할 때 졸음을 이기면서 기도를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졸리면 젊었을 때 냉수마찰을 하기도 하고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졸음을 쫓으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하면서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기도를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있다면 그런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든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면 끊임없는 기도와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에 있어서 전에는 몸과 마음이 따로 놀다가 점점 원하는 만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근본적인 연약함 때문에 훈련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는 또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되면 제자들이 시험에 들고 또 믿음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에 대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에 그들이 미끄러져서 다 도망갔을지라도 사실상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다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 마귀의 충동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므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만 끊임없는 기도 훈련에 의해서 깨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원수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